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보면 1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간의 그 사역,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세요. 도마 알죠?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믿음은 명확성이 아니라 불명확실 속에서 결단과 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불행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결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이 모임 자체가 희망이 되고 믿음의 결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처럼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나도 손색이 없어요. 20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해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된 완성품 같은 그러한 2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안 나요.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이 됩니다. 사실 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20이 서양 사람들은 그건 매직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게 완성된 그런 숫자예요.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2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분명히 21장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장이다. 이거는 20장까지 끝이 났는데 나중에 누군가 첨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없어도 될 것만 같은 벌써 20장이 다 끝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1장이 첨가됐는데 왜 굳이 21장을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장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 앞에서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7명이 이제 오늘 디베랴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베랴 호수 들어봤어요? 좀 낯설죠?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곳이에요. 어디냐면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오늘 왜 굳이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곳.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낯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디베랴 호수란 말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써있냐? 그도 그럴 것이 이 디베랴 호수라는 명칭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들어봤어요? 그런 명명된 호수예요. 그리스 호수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군주를 세웠어요. 군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군주 분할받은 헤롯 안디바라는 그 그 땅을 분할받은 안디바가 이제 티베리우스를 칭송하기 위해서 사실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왕에게 충성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다, 왕의 호수다 그렇게 이름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디베랴 호수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있었지만 다들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오늘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디베라 호수,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분명히 갈릴리 호수라고 나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정말로 그 마음이 뜨거웠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우리 다 모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가슴 뜨거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 역시 신학교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방학도 반납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그런 헌신과 열정을 분명히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 은총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춘다는 그 느낌, 저도 그런 느낌을 유지하려고 정말로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알아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삶 속에서 지쳐가면서 그 청년 시절의 열정은 자연스레 다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저 왕년의 추억이나 무용담으로 내 기억 속에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오늘 보니까 거의 우리와 동급입니다. 아니, 더 초고속으로 식어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그 가슴 뜨거웠던, 정말로 주님 만나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어요. 3년 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인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정말로 그 뜨거웠던 갈릴리 호수가 이제는 오늘 디베랴 호수, 그냥 공식적인 명칭, 냉랭한 이름 디베랴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는 국가 공식 지명인 디베랴 호수에서 그들은 3년 전 그들의 일상이었던 고기 잡으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로 나갑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그물을 내리는 모습 속에 그들이 정말로 3년 전에 정말로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제자들이 지쳤고 주눅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이 얼마나 클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와 함께 했을 때에는 새로운 세상이 올 줄만 알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썩어빠진 유대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달라지게 변화시켜 보자. 예수를 따르던 수천 명의 군중들과 기적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기득권이 두려워할 만한 우리가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루어질 것만 같았고 뒤집어질 것만 같았던 그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경험한 그 수많은 기적들, 능력들, 생명의 변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빈자리는 크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무서움에 떨며 숨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떠나버리셨고 예수를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상실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 역시 신학생 때의 열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다 사그라들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큰 교회 부목사로 지낼 때 거의 직업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보통 5, 6가정씩 신방을 다니고 많을 때는 7, 8가정을 다니면서 거의 녹음기 수준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채운다는 심정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어쩌다 앵무새 같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성도를 보면 제 속으로 그냥 야, 내가 잘하나 보다. 그 우쭐한 마음이 잠깐 들다가도 내 심령이 바닥나는 것을 내가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속에 던져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아마도 동일한 그런 성장통일 것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지만 선교는커녕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밝히기가 꺼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이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설교가 찬양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몸부림치며 예수와 함께했던 3년간의 사역이 헛된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빈 그물을 쥐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요. 3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상황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바로 그곳은 무기력하고 낙심 가득한 디베라 호수가 아니라 3년 전 예수를 만나 그물을 버리고 뜨겁게 따랐던 갈릴리 호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그들의 현재의 삶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에 지쳐서 맥을 못 쓰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자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고 다양한 재능과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생겨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결과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고 갈수록 힘들어질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선하고 바르며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이 귀히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등산에는 두 가지 등반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등정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악인들이 가장 높은 정상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고 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봉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상반되는 것이 흔히 머메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등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의 목적을 등정에 두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것을 두지 않고 등정에 이르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등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루트를 택했는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점입니다. 그래서 무산소 등반을 하거나 이제 세력파 없이 혼자 배낭을 메고 오르거나 하는 것들이 다 등로주의에 속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정상을 향해 가는 그 등정이 아니라 등정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분명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는 등로주의를 택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찬사하지만 우리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제자들이 따랐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만약 우리 손에 지금 빈 그물을 쥐고 있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그럴지라도 낙심하는 마음과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디베랴 호수는 세상의 기준일 뿐이지 이곳은 갈릴리 호수고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5절 보세요. 주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 말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이 파이디온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린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애들아라도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디온이란 말은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나 아니면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이제 아이를 부를 때 파이디온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전에 파이디온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파이디온 말을 썼지만 어른들한테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테크니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테크니온이라는 말은 그 바리새인이나 이제 그 제사장들한테 할 때 쓸 때 많이 썼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이 자식아 할 때 테크니온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테크니온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파이디온은 정말로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 큰 제자들에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닭살 돋는 멘트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한테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나의 아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들이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야. 제자야.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절망 중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호통치지 않았어요. 니네 좀 정신이 있어 없어? 니네 제자들인데 니네 지금 이곳에 와서 왜 고기나 잡고 있는 거야?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서 3년 동안 나에게 배우고 익혔던 사역을 나가서 하라고 재촉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굽고 어서 와서 나와 같이 함께 식사하자. 밥을 먹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물에 젖은 몸을 따뜻한 불가로 와서 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동사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헬라어 에로타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묻다,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적이 없는 엑세타조라고 그렇게 묻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에로타오는 그냥 일반적인 묻는 것인데 엑세타조는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캐묻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주 자세하게 묻다. 상세하게 조사하여 얻으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의미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뒷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7명의 제자 어느 누구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둘러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굽고 어서 와서 먹고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명한 사명의 중압감으로 시달릴 때 닫혀지고 뭉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바로 관계 회복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강조입니다. 너가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도망치고 싶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제가 바라는 것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디베라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예수님의 숯불 만찬이 일어나는 예배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나누듯이 너희들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치고 갈급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밥이 영의 양식도 될 수 있고 구제나 봉사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불의와 부당한 사회를 향한 저항과 투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웃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굳이 없어도 되는 요한복음 21장을 첨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20장으로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완성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한 번 더 그 공동체를,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